제20조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그 중에 저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전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님을 배우고자 하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저희들이 열매를 맺고 또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겨가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 20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이제 성부와 성자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문답합시다.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신은 첫 번째,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한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즉 나에게도 주어지는 분이고, 내가 참된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언덕에 참여하게 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또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재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이 적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많죠. 그 이유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로 배워갈 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상 성령님을 잘 이해한 것은 종교개혁 때입니다. 종교개혁 때. (16세기죠) 그 전에 중세 말기에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묵시적 신앙, 그러니까 암묵적 신앙,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확히 내가 믿는 바를 모르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게 맞겠지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입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로마교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다른 선배들에게서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분명한 확신을 준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령이 증가하시나니. 그 다음에 자신들이 실제 경험했습니다. 성령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성령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읽어보면은 설교 준비할 때 캘빈 주석 많이 참여하는데요. 거의 뭐 성령님이란 말이 한 페이지에 거의 한 번씩 나옵니다. 그만큼 그분이 성령님에 대한 체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옛날도 지금도 그렇고 성령님의 임재와 일하심에 대한 체험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령님에 대한 것이 좀 더 정리됐고요.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오순도엘 교회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서 성령님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경험보다는 가르침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성령님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잘 요약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가르칩니다. 교회, 제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 모두는 누가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흔히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성령님이 약하다, 성령님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중에 52주 중에 24주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교회가 성령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일들이 있고 다른 종교, 절 같은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있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과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잘 요약하여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 경험 바깥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도 경험으로 아는 것은 실제 성령님과는 다른 나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성령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The person of Holy Spirit.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님 은사, 성령 받았다 이렇게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단순한 능력, 영향력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게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만 말해서는 안 되고 성부 성자님과 함께 성령님을 말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하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의 영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와서 함께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나타내십니다. 이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영으로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로부터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 하나님께로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그 성령님을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런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시된 대로 믿습니다. 성령이 자의로 또 읽읍시다.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동력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성령님은 나에게 어떻게 되시는 분? 주어지시는 분. 나에게 주어지시는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주어지신다 하니까 이게 물건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분명한 하나의 인격이신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성령님도 인격이신데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돈을 주고 안수받아서 성령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악합니다. 그렇게 한 시몬은 이것을 잘 모르는 것도 돈으로 산다는 것,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문제였지만 악독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시몬이 베드로를 보고 돈 줄 테니까 나도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 악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주어지는 분입니다.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에게도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지체인 나에게도 주어집니다.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준다고 21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성령님은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들에게 성령님은 오십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은 모든 교인에게 오셨습니다. 그 뒤로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나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부름받아 지어져 갈 때 성령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께서 주신 것을 은사라 이렇게 합니다. 은사, 카리스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은혜라 합니다. 카리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요.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두 단어를 번갈아 쓸 때도 있지만은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한 방언의 은사 이렇게 합니다. 은사는 항상 나의 은사가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직무를 섬기도록 합니다. 이게 많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나도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의 어떤 부분을 섬겨야 될지 이게 아니고 자기가 막 방언 받았다는 이야기 하려고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은사, 일반적으로 내 은사로 활동할 교회를 찾아간다, 섬길 교회를 찾는다 이런 거는 좀 옳지 않죠. 문제 목사로서는 그 사역할 교회를 찾지만 일반 성도들이 섬길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왔다 가는 성도들 중에 섬길 교회를 찾는다, 자기가 섬길 곳을 찾아왔는데 별로 자리가 없다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한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공급받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섬길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섬기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일반 재능이 세속적으로 재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섬김의 은사를 혹은 직무를 주지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 하나의 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사라는 것하고 직무라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써요. 직무라는 것은 다이코노스, 그 직분 섬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4절에서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하나이고 섬김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하나요. 또 일하심은 여러 가지나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있죠. 은사와 섬기는 것과 그것을 인한 열매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만 따로 떼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또 은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부르면은 이제 그게 은사가 있는지도 안 한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나에게 주십니다. 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과 신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교회 가면 성령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나는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해야 될 분입니다. 자,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무엇에 참여하게 해요? On the benefit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유익.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를 참여하도록 하는 게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갖다 무시하고 다른 것들 특별 체험을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읍시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구원에 관한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다. 이것이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고백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움직여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이제 은사에 대한 것이 나와요. 성령님의 은사. 초대교회는 이제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특수한 시기로서 분명히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사실은 다른 은사들, 방언, 예언 이런 것들도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지금도 꼭 필요하시면 방언 은사 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고 가신 거죠.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그건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그 일이니까 그 일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고 있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연결되도록 합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나를 위로합니다. 위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하는데 이것이 위로자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 서갔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의 성령님이 주신 위로죠.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다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괄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몸으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계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눈물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은사를 내게 필요한 유익한 은혜와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는데요. 개념적으로는 다르다 했는데 내가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죠. 그런데 그때 그 은사로서 나도 유익을 받게 하십니다. 1차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니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설교를 듣는 제일 첫 번째 청중은 누구냐면 저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제가 듣고 설교 전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이렇게 듣죠.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전파할 때는 자기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이죠. 나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나 집사들도 장로로서 권면할 때 자기도 또 권면의 말로 수료를 받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경우 공적인 직분 외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든 성도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또 힘든 성도를 가까이 가서 위로할 때에 위로의 말을 통해서 나도 위로를 받고 피차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매주 말로요.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먼저 말씀의 계시로 성령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은 먼저 교회의 영이고 나에게도 주어진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님과 함께 동등한 하나님이신 성령님,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압니다. 성경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성부와 성자님과 함께 동등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같이 있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신비하게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은 주라고 인정하는 이 놀라운 고백 감사하고 이 고백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님을 따라서 위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사들을 묵혀두지 않고 성령님의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고 믿음에서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또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